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식으로 소개를 하는 법입니다. 꼭 왕년에 그 유명했던 허장강 씨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죠.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예수 믿는 문제를 모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시면 걱정 마시라고. 예수만 믿으면. 이것만큼 사실이면서도 어려운 싸움도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병에 든 병의 일람표와 우리가 통치약을 원하는 만병과의 병이 다르다 말이죠. 우리가 제시한 만병은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옛날엔 체중 불리는 거, 요새는 체중 줄이는 거,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만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잡아오고 그걸 훈련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해 줬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의 내용들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옆에서 확인시켜 주는 사람은 뜻밖에도 우리의 동료들이 아니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못 보던 자가 보게 됐는데요. 그는 성문에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34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 뜨고 쫓겨나는 것과 눈 감고 그냥 사는 것과 어느 편이 낫습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을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는 서울대학을 안 붙여주시면 저는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그 대신 서울대학교만 붙여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떠서 쫓겨났다는 것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첫 번째 갈등에 걸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크게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왜 그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었느냐 하는 것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더 크고 그쪽을 위해서 이쪽 것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에 걸려서 오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고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었더니 여태껏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언젠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암에서도 꺼내주는 사람이 왜 늙어 죽는 건 가만 놔두세요. 어떤 기적으로 고쳐낸 병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속에서 살아난 사람도 여태껏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간섭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물질계에서 이해하거나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보이시는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고달픕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뒀다 믿을 걸.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 그 고백이 없다면 훨씬 곤란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태가 거꾸로 배웠어요.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가짜라 그랬는데 아니요.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고,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같은 세 자리 머리큐래도 어딘가 소수점이 찍혀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찐 사람을 보았습니까? 있죠. 제 뒤에 앉아 있죠. 그건 부은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만사형통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사형통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굳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가를 다른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십시오. 신약 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추석날 이런 구절을 읽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혈육입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굳게 뭉친 동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독교의 내용들을 알게 되자 우리는 갑자기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공통 분모보다도 이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남과 남 사이였다면 갈라서는데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였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아픈 겁니다. 남남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아플 것이 없는데, 원래 혈육이었고 원래 동지였고 원래 친구였던 사이가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갈라섬이 아프고 배신감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더 처절하고 증오심마저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만큼 메꿀 수 없는 간격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만큼은 참 안 메꿀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아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아픈 일은 갈라서는 아픔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런 좀 그래도 자존심이 좀 위로받는 아픔이겠습니다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부정적입니다. 원래 우리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이탈해서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고 죄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한 사탄이 주인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고 옛날에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과 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탈출한 곳,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곳이 훨씬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곳이요? 축복받은 곳이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배신하고 나온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영역은 나와서 사는 천군 천사 무리가 아니라 뽑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느냐 하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가 도망가서 우리를 보고 욕하고 괄세하고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힘을 쓰는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로마서는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5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먼저 구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인식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했을 때 반응해갖고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는지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5장 1절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제껴놓고 그 다음 얘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건 과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은 제가 그때도 강조한 것 같이 1차적으로는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씻긴 것 정도입니다. 그 파티에 갈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완성의 영광의 풍성하고 참 아름다운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하면 3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갑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환난이 닥쳐도 나는 굽히지 않는다. 나는 언젠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즉 이 뒤에 있는 얘기가 과거로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과거 말고 이제 앞으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완성시키는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왜 불신자 속에 그냥 놔두며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사람 속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놔두느냐? 여기 있는 얘기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인내를 하고, 인내를 통과해야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과돼야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조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환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워지지 않으면 절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유 있을 때 최고의 보석은 뭡니까? 여유 있을 때 최고는, 여유 있을 때는 우리는 전부 손가락에 끼는 것이나 귓밥에 붙이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모강지에 감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이 귀해입니다. 여유 있을 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져 버리십시오. 없어져 보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 중요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정이 뭐며 사랑이 뭐며 행복이 무엇인가가 물질과 관계없는 곳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안 어려워봐서 모르겠죠.
이런 말을 하는 저야 얼마나 많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입으로 선언하는 정도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몸짓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헌금도 내시고 꼬박꼬박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시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들을 섣불리 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여유 있는 치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또 목사가 나를 보고 또 그거 할퀴는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말하자면 무슨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 유산을 남기고 이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저 자기 치장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여유 있는 데서 잘라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신방대를 다녀보면 옛날 농짝 없는 집이 좀 드물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 농짝 걷어치우고 호마이카 장사느라고 혈안이 됐던 게 몇 년 전이죠? 그게 티크로 옮겨지고 요새는 다시 뭘로 갔어요? 다시 옛날 농짝. 왜 그렇죠?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집에 옛날 농짝도 갖다 놓고 무슨 뭐 이상한 바가지도 갖다 놓고 그건 검소해지자는 표시가 아니에요. 무슨 표시예요? 해볼 것 다 해봐서 이제 그런 대로 취미생활이 바꿔지신 겁니다. 어떤 글 쓰는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집안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책보다 더 아름답고 값 적게 드는 게 또 있겠는가? 얼마나 얄미운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가보셔서 무엇으로 장식품을 달아놓은 것보다도 책이 많은 것이 폼이 납니다. 그 안에 전지는 사다 놓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냄새가 나요. 그렇죠? 세계 명작 문학집 1권부터 100권까지 쫙 해서 우습다고 이렇게 사지 마시고 달라야 돼요. 책이 크기도 다르고 안 보는 책이지만 남들이 알만한 책은 꽂아 놓으셔야죠. 도스토예프스키 한 번도 안 보지만 톨스토이 해밍웨이 내일도 교회에 가야겠다. 김병조 쓰셔야죠. 이렇게 갖다 초한지 고우영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말을 뭐라 그랬다고요? 책으로 장식하는 것이 다른 장식품보다 싸게 들며 가치가 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자기 생색이 나고 보람이 있는 일 중에 남을 동정하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채워지며 보람 있으며 냄새 안 나고 폼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꼬집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언제 돼야 사람은 진짜 신앙의 자리에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당해봐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거는 자리까지 들어가 봐야 우리는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당장 소망으로 가지 않고 인내로 갈까요? 해보니까 우리는 쉽게 내 입으로 얘기했던 것만큼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아직 여러분 오래 안 사셔서 모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 사탄이 오라, 적그리스도들이 오라, 나를 찌르고 찢어보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보라. 괴뢰군이나 사탄이 올 필요 없어요. 애 한 번만 시험 나쁘게 보게 해보세요. 그날로 입을 쓰고 누워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성가대 했죠? 지난주에 제가 솔로로 했습니다. 뭐이 불만이십니까? 아니 음정이 반음 정도 낮아진 것 같고
제 성적을 20점이나 깎을 수 있습니까? 반점만 깎으셔야죠. 금방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과 내 욕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조차도 안 하는 이기주의자인가를 환란을 당해봐야 합니다. 우린 펄펄 찝니다.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펄펄 찐다고 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빨리 환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금방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금방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해 하고 덤벼듭니다. 어느 쪽이 금방 응답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쪽과 펄펄 찌는 쪽은 어느 쪽이 금방 해답을 받습니까? 어느 쪽에 금방 환란이 그칩니까? 둘 다 환란 안 그쳐요. 아시거든요,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금방 매를 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애들을 키워보시면 알죠. 때릴 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와 상관없이 빨리 비는 쪽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애를 왜 때리냐 하면 잘못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질나서 패는 거예요. 애만 불쌍하죠. 제 아내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러겠어요. 애들 쪽에서 온 말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어리벙벙해 있으면 어리벙벙해서 더 맞죠.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있는 치코치 없는 어디서 오느냐 너는. 누가 났냐. 그리고 팬다고요. 그래서 금방 회개하는 것. 무조건 일만 생에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것.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금방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치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지 금방 우리 앞에 아이고 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부흥회는 언제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일단 회개의 감정을 만들고 울면 우리도 시원하고 부흥사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모두가 좋은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 새끼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태껏 엄벙덤벙 살아와서 한 걸음도 진전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툭 건드리면 무너져요. 언제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20년 믿었는데 창세기 다음에 뭐 있는지는 모르죠. 알아서 뭐예요. 창세기 뒤에 뭐 있습니까? 창세기 후서요.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이 인내를 만든다. 왜 인내를 만드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합시다. 펄펄 뛰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폭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신비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펄펄 뛰고 덤벼도 절대 자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을 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환란 때문에. 매 맞고 집 나간 애가 없는 법입니다. 지가 가긴 어딜 가요? 돌아왔지. 도망가면 놔둬요? 모든 경찰서에 사진 보내서 잡아오게 하죠. 돌아오라. 아버지 위독.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란을 통해서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펄펄 뛰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펄펄 뛰지만 내 마음 어느 구석에서 그를 향한 시선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꼭 이런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저 도망가요? 가요? 잡지 마세요. 누가 잡는데요? 잡지 마세요.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잡지 마시라니까요. 저 간대도요. 계속 그러고 있지 안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잡으세요. 그런 의미로서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3실 동안 안 도와주시면 5가지 쉬겠습니다. 우리 맨 밑바닥에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가장 근본적인 결합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펄펄 뛰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가에 대하여 드디어 자기가 고함지르던 것을 파묻고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로 드디어 옮겨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고 공상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여백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원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만 그것으로 너무들 펄펄 뛰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을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일은 공부하지 말고 내일은 그냥 와서 금강산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일은 공부하지 말고 그랬더니 펄펄 뛰고 나가서 다 내일은 공부 안 한대. 내일은 노는 날이래. 다 어디 갔어요. 그 다음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금강산 가자는. 그래서 전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됐다.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 그게 뭐 하고 있어요? 서울역 앞에 모여서 전부 해방 만세만 하고 있어요. 여태껏. 언제부터?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해방 했고, 전부 늙고 지치고 군주력 꼬부러져서 아직도 일장기 깔고 앉아서 해방, 만세, 해방. 굶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요. 그 다음이 뭐냐고요? 비로소 들을 귀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 말씀하십시오라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유 있으면 기껏 한다는 짓이 11조 꺼내놓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11조 갖고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 뭐 쓰실 때 있으면 쓰십시오. 해놓고 도망가는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여러분을 그 정도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놔두신다는 교회로 가시든가 아니면 고치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연단으로 갑니다. 연단이란 이런 뜻입니다.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단련해서 이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연단이 왜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조금 생긴 다음에 보면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을 어떤 시점에서 박수를 치거나 어떤 시점에서 매도해버릴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자기가 괜찮은 것은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을 들고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열심을 가져서 떠들었던 것이 그게 그저 시기만만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경험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좌절 속에 빠진 것이 꼭 모자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만만한 시기를 지나간 다음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뭐라 그러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자신이 꼭 완성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됐다는 뜻입니다. 우린 비로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놀랄 일이 없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잴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며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번 부추김 받는 것이 그렇게 남 위해서는 우월감으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 손에 잡힌 것이 전부가 아니, 내면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힘을 저축하고 영적인 세계의 것을 저축하기 때문에 보는 밖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어떤 초탈한 심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람들의 공갈과 위협이 겁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연단이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소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신자의 생활이 구원을 얻고 감격에 뛰었지만 그 이후의 생활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러면 실패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걷는 동안 그에게 물론 승리했던 적도 있고 실패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평균치를 내서 당신은 신앙생활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좌절스럽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좌절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까? 성경은 승리를 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깨닫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의 신앙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간 것이 뭐냐 그러면 소망을 그가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망이란 아까도 예를 든 것 같이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간 천국 갈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냐 네가 잘했다, 너를 여태껏 골탕 먹이던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판정 내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신자의 소망은 이겁니다. 그는 결국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뿌리 깊이 죄에 임박여 있으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살면 살수록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가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으로 끌고 가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나의 인생이 내 손과 내 힘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거든요.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유일하게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뭘 배우느냐?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교만할 수 없듯이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배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민족 앞에 되게 거창합니다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입에 담아주신 너는 이 땅에 가거든 이 하나만은 꼭 하고 오너라 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신자 모두에게 바로 이 말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믿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과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분명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시고 내비두시고 고통과 순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이건 틀린 기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저의 지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제 힘이 되십시오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지 마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제 지혜가 되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떤 힘도 다른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제
상급과 방패를 삼겠습니다입니다.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걷게 하시니가 그 목적지에 도달케 하는 목적지가 있고,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린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가 깎여 나가고 하나가 닦여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욥기 23장에 가면 이 말씀을 이미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보십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십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로 살았고 경건히 살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집도 붕괴되고 완전히 파산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부인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온몸에 악창이라고 병들어 구걸하며 기와 땅을 주워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문득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내 인생을 쥐고 있는 분이 어떤 필요와 이유가 있어서 이 길을 한다는 것 나는 내가 안다. 그리고 이 길을 통과하면 그가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그것 하나만은 내가 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는 길인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목적을 위하여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 기도하면 뭐 자식이 잘 되고 추석날도 평양에 혼자 싹 갔다 오고 이런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죽었다 깨도 아닙니다. 백골이 진토대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근거하여 살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인해서 주권을 하나님에게로 인양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뭡니까? 드디어 내가 힘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힘을 잃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나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만 꽃을 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오 내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항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쉽습니다. 살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연결 못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90편을 찾아보십시오. 일찍이 모세는 이 문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입니다. 90편 그 밑에 괄호친 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모세가 그의 기도에 이 연수 얘기, 시간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이 인생 동안에 그 나라에 걸맞는 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마치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다고 우기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꼭 집어내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떤 분들도 이런 말을 즐겨 하십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직도 마음은 28 청춘이라고 그러시죠. 28이 16, 16살 청춘이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은 아직 젊었다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가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나이가 지금 쉰인데 16년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날이 아직도 50년도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꼭 그러세요. 백발이 허여셔도 하시는 말씀은 마음은 청춘이야. 난 안 죽을 거야. 영원한 나라 아직 준비 안 해도 돼. 그러는 얘기라고요. 아직도 현재가 영원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일 아침 죽을 것 같은데도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복방에 갇힌 죄수가 고개를 내밀고 그러죠. 내 얼굴이 어때? 보니까 곧 죽게 생겼죠. 뭐라고 대답해 주죠? 멀쩡해. 아직 30년은 더 살 것 같아. 다음번 대가리 내밀 때 보니까 없어졌죠. 어느 날 빠삐용이 내 대가리를 내밀고 묻습니다. 내 얼굴이 어때? 건강해. 좋아. 무슨 뜻이에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뭐 때문에? 야, 너 죽을 것 같아. 그러겠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눈 깜빡할 새에 지금 몇 살이 되셨죠? 40이 넘지 않았습니까? 40은 뭐 같은데요? 40은 유치원인데 몇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 되면 인사하러 가는 사람보다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으셨다는 뜻입니다. 두 손가락 다 안 셉니다. 이제 한 손 채 못 세고 돌아가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준비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딱 찾아오시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9장 34절 다시 봅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이 쫓아낸 우리를 누가 마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를 꺼내셨죠? 예, 세상에서 꺼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가 오셔서 꺼내셨고 세상에서 나와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과 운명을 위하여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권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긴장되게 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더 밝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초점을 성경에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헛된 것을 찾는 데서부터 돌이키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세상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것들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렁술렁 공부하지 마십시오. 확인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제대로 숙제를 하시고 채우시고 훈련시키실 때 곱게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요. 축복이 되시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선언하시며 알게 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사오니 부디 여기에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리 잡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참다운 기도가 있게 하시며 그 인생을 주 앞에 방향 잡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사는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